신부님과의 이런 이제 인연이 있다 보니까 제가 무슨 뭐 좋은 비전 강론은 못해도 제가 만든 노래 이렇게 한번 같이 불러보고 그 노래에 얽힌 이야기, 또 어떤 것은 제가 지금까지 사제생활 하면서 또 어쩌면 신앙인으로서도 신앙생활 하면서 느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자연스럽게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를 오라고 해서 저도 이렇게 자신 있게 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하나님, 또 제가 느껴왔던 그 하나님, 그리고 또 저는 다른 사람들이 조금 잘 못하는 노래를 만드는 이런 재주가 있어서 제가 느낀 것을 노래로 만들어 봤던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뭐 간혹 노래를 부를 텐데 혹시 여러분도 아는 노래가 있으면 함께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반주 넣어서 막 연주하듯이 노래하는 것보다 그냥 제가 반주 없이도 한 번씩 노래를 해드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 싶어서 반주 없이 합니다. 사실은 또 반주가 있으면 제가 노래 더 못합니다. 네. 제가 90년도에 사제서품 피정 때 그 길이라는 노래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이제 사제 소품을 앞두고 이제 며칠만 지나면 사제가 될 거죠.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신자들이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하고 답해 주실 거다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두근거리고 굉장히 설레었습니다. 우리 동료들 전부 아주 진지하게 피정에 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부적품까지 받았는데 이제 한 보름만 더 있으면 사제가 될 텐데 한 친구가 도중에 이제 그만두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이제 왜 나가느냐 이제 이야기를 해봐도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신부보다는 신랑이 더 좋다. 네, 그리고 나갔어요. 근데 진짜 지금도 결혼해서 생활하고 이제 조그마한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잘 살고 있습니다. 또 그 소품 조당이죠. 다 해소되었고 결혼을 해서 지금 잘 살고 있어 아주 좋은 케이스라고 봐집니다. 근데 그 친구가 나가면서 남아있는 우리 동기 부제들은 굉장히 이제 더 간절해졌습니다. 참 신학교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사제가 된다는 것도 10년이라는 기간 이렇게 참 힘들구나. 또 사제가 되어서도 마지막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그래도 열심한 사제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이 사제의 길이 어떤 길일까? 나는 왜 사제가 되려고 하고 또 나는 어떤 사제가 되면 좋겠는가? 이런 고민들 또 그런 기도를 받을 우리 참 더 절실히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잘해야 될 텐데 난 잘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기도할 때 저는 조금 놀아가면서 노래를 그때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그 길이라는 노래인데 아마 사제의 길이 이런 길이 아닐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이렇게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하는 어떤 희망사항을 표현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한번 불러볼게요. 당신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 말 없는 어린 양처럼 걸어가신 길, 외로이 걸으신 그 고통의 길, 이제
내가 가는 길 십자가의 길 그러나 그 길은 사랑의 길 부르심의 길 그 영광의 길 당신을 따르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 네. 노래를 잘해서가 박수가 아니고 감동해서 박수. 그쵸? 네. 제가 신학생 때 그 학생 자치회에서 매 학기 시작할 때 이런저런 참고 자료를 준비해서 내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가의 길 14처를 바칠 때 각 처마다 그 처와 연관된 성서 구절 이런 자료들을 쭉 정리해가지고 내줬는데 그 자료 위에 도장을 하나 탁 찍어서 줬습니다. 그 유용, 무용이라는. 그죠? 유용한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유용한 자료가 될 거고 필요 없으면 네가 버려도 된다. 그런 의미죠. 실제로 제가 어떤 자료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대부분은 이제 또 뭐 이면지로 쓰거나 버리거나 그랬죠. 근데 누구 하나 아니 이렇게 귀한 자료를 만들어 줬는데 그거 왜 버리느냐고 그렇게 저한테 야단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유용무용이니까요. 그죠? 네. 또 믿거나 말거나라는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믿거나 말거나. 예를 들어서 혼기가 꽉 찬 여자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늘 또 비가 좀 내리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금음날 밤에 밤 12시 저기 띵 쉴 때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탁 풀고 입에는 식칼을 물고 칼을 물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품속에 거울을 쫙 꺼내보면 장래 신랑 될 사람 얼굴이 보인다. 그런 말 있었죠. 그런 말 있었어요, 진짜. 근데 제가 어릴 때 실제로 그런 일을 누가 겪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강원도 저 어떤 마을인데 어떤 여자가 에이 뭐 그럴까 그러고는 내가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금음날 밤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에 대해서 이제 소복을 입고 칼을 물고 화장실 들어갔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좀 겁이 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처럼 실내 화장실이 아니고 저 뒷간인데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거 막 이제 두근두근 하면서 가서 거울을 탁 꺼내봤는데 진짜 어떤 남자 얼굴이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놀랬는지 악 하고 가면 진짜 그때 칼이 딱 떨어져서 거울에 있는 사람 이마에 딱 떨어진 바람에 거울이 깨져 버렸어요. 근데 2년 뒤에 시집을 갔더니 자기 신랑 이마에 칼자국이 쫙 있는 거야. 진짜 이거 진짜입니다. 진짜 이런 일이 있었대요. 믿거나 말거나. 그죠? 믿거나 말거나예요. 진짜인 줄 알았지. 순진해. 유용, 무용. 믿거나 말거나, 그죠? 다 공통점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주도권을 갖는 겁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거죠. 사용해도 좋고 사용하지 않아도 좋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많은 것들에서 심지어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인데 내가 주인이지 뭐 하느님의 뜻을 찾는다거나 뭐 신에게 의지한다 이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약한 사람들 아니냐. 나는 내 힘을 믿는다. 하느님 없이도 나는 뭐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뭐 아닌 말로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 없죠. 우린 첫 출발부터 내 인생이 내게 아니죠.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할 수 있다면 진짜 뭐 아주 정말 잘 사는 나라 그 중에서 제일 부잣집에서 얼굴도 아주 잘생기고 키도 뭐 한 180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죠. 근데 안 됩니다. 그러면 뭐 이왕 태어나는 거는 그렇다 쳐도 나머지 살아가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원하는 대로 내 삶을 내가 해갈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것도 어렵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들하고만 살아갈 수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도 없죠. 또 하기 싫은 일이라고 해서 안 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싫어도 해야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러니 내 살아가는 내 삶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마지막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확하게 82세까지 살다가 내가 딱 죽어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됩니까? 결국 우리는 출발부터 마침까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대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제 당신이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부를 것이다 하고 주님 탄생을 예고하죠. 아마도 이때 성모님 마음은 몹시도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전혀 지금 우리야 늘 성경에서 보고 늘 아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구나 알아챌 수 있지만 그 2000년 전에 성모 마리아께서 그런 인사말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아마 이해가 안 갔을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느님 말씀을 들었을 때 또 어딘지도 모르고 또 얼마나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 길을 하느님께서 무작정 너는 내 식솔들을 이끌고 떠나라 내가 일러주는 곳에 가라 했을 때 정말 이 아브라함은 황당했을 겁니다. 너무너무 불안했겠죠. 또 모세가 겨우 이집트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에 숨어 있는데 떨기나무에서 하느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너 다시 이집트로 들어가라. 그리고는 내 백성을 이끌고 나와라. 참 그때 모세도 여러 가지로 변명하죠.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굳었고 저는 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저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러나 결국 그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는 이집트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그 사명을 수행하죠. 이렇게 그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 정말 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 그런 일들을 그래도 해냈는데 성모님은
그에 비하면 그보다 더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모님은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니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다 받아들이죠. 이 응답이 바로 하느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하나의 신앙 고백이었고, 그 한마디 말씀이 보잘것없는 시골 처녀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죠. 제가 하는 것이 아니니 당신께서 몸소하십시오 하는 의탁, 그것은 내 삶의 주도권이 나한테 있지 않고 당신께 있으니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당신께 그냥 맡겨드립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소서 하는 겸손한 응답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무슨 일이든 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또 사람들이 잘못 만들어 놓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바로잡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분께 맡겨드리면 되는 거죠. 마태오복음 6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일 걱정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저도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노래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무엇을 먹을까라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2년도에 제4회 PBC 창작생활성가제에서 대상을 받았던 노래인데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걱정 말아라. 무엇을 입을까 걱정 말아라. 공중의 새들을 바라보아라. 들에 핀 꽃들을 바라보아라. 너희는 새보다 들꽃보다 더 귀한 나의 사람이다. 오늘 피었다가 던져질 들꽃도 입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 말아라. 하느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마련하셨다. 네. 네. 보니까 신기동 성당 교우들께서 더 박수를 크게 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좌 신부 1년을 이제 마치고 이제 두 번째 해는 본당을 갔습니다. 아직 사목 경험도 부족하고 또 나이도 이제 갓 30 정도 됐으니까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았을 때입니다. 근데 교우들은 막 편이 갈려서 막 싸우고 하여튼 좀 굉장히 어려웠고, 저는 뭐 경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은 태산이고, 그래서 아마 늘 이제 걱정을 하다 보니까 신경성 위염에, 예, 또 역류성 식도염에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래서 진짜 몸무게 49kg, 막 50kg, 그렇게 아주 어려웠었습니다. 할 일은 많고, 특히 이 본당에서 뭔가 잘하고 싶은데, 너무 힘들구나. 이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어느 날 문득, 아니, 내가 이 본당에 온 건 내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느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이게 하느님의 집이고 하느님의 백성들이고 하느님의 성당인데 내가 무슨 일은 걱정을 하고 있을까? 하느님이 다 해주실 텐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 하느님이 다 해주실 거야.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당에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제 노래를 하나 만들게 됐는데, 그게 님의 뜻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이제 나중에 제가 칸타타라고 이제 출애굽 사건을 주제로 한 9곡의 칸타타를 만든 적이 있는데, 그 곡 가운데 하나로 삽입곡으로 들어가기도 했었는데, 이런 노래입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아시는 분도 같이 해주시죠. 님이 저를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님이 저를 부르시니 기뻐 따르오리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니 당신이 몸소하소서. 저를 보내시는 뜻이 이루어지소서. 님이 저를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님이 저를 부르시니 기쁘게 따르오리다. 네. 네, 이 2절도 이렇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소서, 저를 보내주옵소서. 주님, 제게 말씀하소서, 그 말씀 전하오리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니 당신이 몸소하소서. 저를 보내시는 뜻이 이루어지소서. 주님, 저를 보내소서, 저를 보내주옵소서. 주님, 제게 말씀하소서, 그 말씀 전하오리다. 네, 이렇게 2절인데, 주옥 같은 가사에, 주옥 같은 곡에, 주옥 같은 노래에, 네, 좋습니다. 이렇게 노래 만들어서 부르고 나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랐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 당신이 몸소하십시오. 네, 그렇게 이제 힘들 때마다 노래하면서 기도를 했었죠. 그 당시에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정말 바람 불면 넘어질 정도가 됐는데, 그래도 본당에 조그마한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모회에서 이제 뭘 많이 해준다 아닙니까? 그 옛날에 그 화덕, 그죠? 연탄 화덕을 제가, 이거 내가 옮겨줄게요. 이러고 덜렁 들었는데, 그거 옮겨주고 막 허리를 삐끗한 겁니다. 그래서 마침 본당 교우 중에
이제 병원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당에 갔더니 이제 이렇게 간호사에게 그때가 뭐 91년도니까 지금처럼 뭐 컴퓨터 이런 게 잘 안 됐을 때죠. 노란 차트에 이제 그냥 수기로 이름 쓸 때입니다. 신부님 차트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이제 원장님이 그렇게 하니까 간호사가 보니까 신부님인데 뭐 원장님하고 잘 아시는 것 같고 그러니 이름이 어째입니까? 또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신부님을 쓴 겁니다. 그 제가 이제 진료를 받고 2층에 물리치료를 하고 가라.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실에 올라가 있으니까 좀 기다리니까 다른 간호사가 차트를 나오더만 신부님씨 신부님씨 그런데 아닌가 신부님 이렇게 했던 그래서 그때부터 제 별명이 부인이 오라버니. 네, 사실은 뭐 신부님씨 이렇게 부른 건 아닌데 제가 조금 그때 비슷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각색해서 재밌으라고 바꾼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아니라 하느님이 갖고 계신다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하느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했는데, 이 주인이 폭군처럼 아주 엄하고 무섭고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분, 하느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막 끌고 다니시는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죠? 정말 힘들 겁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일 겁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벌을 줘버리고 또 성당에 안 나가면 벼락을 팍 쳐버리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이시죠. 여인이 자기 그 젖먹이 아이를 잊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는다고 하시는 사랑의 하느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본질은 준다는 데 있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지 않고 뭔가를 주려고 하십니다. 이 사실 준다는 거, 내어놓는다는 거, 이해 타산을 따져서 손해보지 않고 손해보지 않으려 하거나 또 받으려 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어준다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밥이 된다는 것. 참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쉽지 않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받는 데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나쁜 거 받으려 하지 않고 좋은 거 받으려 하죠. 하느님으로부터 은총과 복을 받으려 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또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 하고 대우받고자 합니다. 좋다는 좋은 것은 다 달라고 하고 나쁘다는 나쁜 것은 다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와는 달리 주는 데 익숙해 있는 분이 계시죠. 그것도 우리와는 반대로 좋다는 좋은 것은 다 주시고 나쁘다는 나쁜 것은 다 받아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에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우리 인간에게 내어주셨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시고 또 실제로 구원의 손길을 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 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배고파 부르짖는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낮에는 그 구름 기둥을 보내셔가지고 그 사막의 뜨거운 열기를 좀 시원하게 막아주셨고,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오히려 사막의 추위를 따뜻하게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느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죄를 지었지만 그 이스라엘을 다 용서해 주시고 감싸 주셨습니다. 늘 손해보는 쪽은 하느님이시고 또 속을 줄 알면서도 다시금 속아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침내 외아들을 주셨죠. 그리고 그 외아들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셨습니까?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 마귀 쫓아내 주셨고, 빵 몇 조각 또 물고기 몇 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여주셨고, 가늠한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죽었던 사람도 살려내 주셨습니다. 마침내는 당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다는 좋은 것을 많이 주셔놓고 사람들로부터 받아가신 것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 전부 다 예수님 배반하고 다 도망쳤죠. 유다한테는 직접 배신당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3번이나 나 저 사람 모른다 하고 부인을 했죠.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침을 뱉고 고함을 쳤습니다. 결국 채찍질을 당하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죠. 좋다는 좋은 것은 다 내어놓으시고 나쁘다는 나쁜 것은 다 받아가셨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죠. 그렇게도 좋은 것을 받고 싶어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 좋은 것을 움켜쥐고 내어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를 좀 이해해다오, 나를 좀 용서해다오, 왜 그것도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다른 사람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는 대우받아서 좀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누가 나를 우러러 보기를 바라는데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못하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미움 또 불편한 관계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받고 싶은데 못 받으니까 화가 나고 이해받고 싶은데 못 받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못 줘서 화나지 않습니다. 못 받아서 화가 나는 거예요. 참 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평생을 초등학교의 교사로 재직을 하시다가 정년퇴임을 하신 분 중에 김용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동시 작가로 평생 동시를 참 많이 쓰셨는데 그 시 중에 가을이 오면이라는 동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시가 이래요. 나는 꽃이에요. 잎은 나비에게 주고 꿀은 솔방 벌에게 주고, 솔방이라는 말은 경상도 사투리로 몽땅, 잎은 나비에게 주고 꿀은 솔방 벌에게 주고 향기는 바람에게 보냈어요. 그래도 나는 잃은 게 하나도 없어요. 더 많은 열매로 태어날 거예요. 가을이 오면. 이런 아주 짧은 동시인데 제가 이 시가 너무 좋고 이렇게 다 내어주는, 그리고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예수님의 그런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의미와 너무너무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에
그 작가님께 감히 곡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동시를 쓰셨는데 저는 동요를 못 만들고 가곡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불러볼게요. 가을이 오면. 나는 꽃이에요. 잎은 나비에게 주고 꿀은 벌에게 주고 향기는 바람에게 보냈어요. 그래도 난 잃은 게 하나도 없어요.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면 더 많은 열매로 태어날 거예요. 더 많은 열매로 태어날 거예요. 오늘 급조된 우리 봉사자께서 이렇게 가사를 탁탁탁탁 넘겨주셔가지고 아주 감사합니다. 꽃책에서 잎과 꿀과 향기를 다 빼고 나면 뭐 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갖고 있어야 꽃이죠. 그런데 이 꽃은 다 내어줍니다. 그러면서도 가을이 오면 더 많은 열매로 태어나리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순환 죽음 부활이 이런 의미인 것 같죠. 김용석이라는 작가분은 우리 보니까 불교신자이신 것 같고 제가 한번 만나 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곡을 제가 썼고 음반으로 냈다 하면서 이제 들었더니 아주 기쁘게 받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당신 시집을 또 몇 권을 주셨어요. 그 중에 제가 또 보니까 이것도 참 재밌다 싶어서 동요를 저도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불러볼게요. 돌아오는 길이라는 것인데요. 한번 가사 한번 보세요. 콩콩콩 왜 이렇게 가슴이 뛸까? 동무 손에 동전 한 입 넘보았을 뿐인데 콩콩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릴까? 짝지 색연필 살짝 한번 써보았을 뿐인데 다리마저 후들후들 돌아오는 길. 너무 이쁘죠? 네. 한번 볼게요. 콩콩 왜 이렇게 가슴이 뛸까? 동무손에 동전 한 입 넘보았을 뿐인데 콩콩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릴까? 짝지 색연필 살짝 한번 써보았을 뿐인데 다리마저 후들후들 돌아오는 길. 알았죠?
네. 참, 그 심정이 참 이쁩니다. 참 우리 어른들도 이게 하느님 주신 양심이죠. 이 양심, 이런 목소리, 이 심성을 우리도 참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큰 호수가 있죠. 하나는 갈릴레아 호수고 그 갈릴레아 호수에서 요르단 강이 쭉 흘러내려가서 사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북쪽의 그 헤르몬 산에서 물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갈릴레아 호수에 이렇게 모여드는데 이 호수는 정말 바다같이 큰 호수죠.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그 사람들이 그 호수에서 고기를 낚을 정도로 어장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생명체가 살아있죠. 반면에 사해는 원래 지중해에서 바닷물이 이렇게 유입이 되었었는데 그게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단층 작용이 생기고 해서 육지가 막혀버려서 물이 이제 고여지게 됐습니다. 해 수면보다 무려 400여 미터가 더 낮으니까 요르단에서 물이 계속 사해로 흘러 들어갔죠. 근데 갈릴레아 호수는 물을 계속 내보내지만 사해는 그 밑으로 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냥 거기 고이죠. 그 뜨거운 햇볕에 그냥 증발해 버리니까 이제 소금기만 많이 남게 되고 그래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상태, 즉 죽음의 바다가 됐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와 또 산 계곡에서 내려오는 그 많은 물을 받아들이면서도 이것을 내 거라고 움켜쥐지 않고 요르단 강을 통해서 계속 내려보냄으로써 생명이 살아 숨쉬는 이런 갈릴레아 호수와 또 매일 수많은 물을 받아들이면서도 다른 곳으로 내보내지 않아서 죽은 바다가 되어버린 이 사해, 여기서 우리는 또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사랑은 내어주는 것이죠.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고 또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데 신경을 많이 쓰지만 먹는 것보다 잘 소화시켜서 제대로 내보내지 못할 때 더 큰 병이 걸리게 됩니다. 뭔가를 못 먹어서 병에 걸리는 게 아니라 뭔가를 못 내보내서 병이 걸리는 거죠. 우리는 주는 데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것이 재물이든 아니면 내 재능이든 아니면 또 내가 가진 참 따뜻한 마음씨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이든 뭔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든 하여튼 내가 가진 것을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해도 나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아주 쉽게 보면 우리 부모님, 바로 여러분들이 실천은 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그죠? 하나라도 좋은 거 주려고 하죠. 나는 어지간한 거리를 버스 타고 가거나 아니면 막 대충 걸어가도 우리 아이들은 밤늦은 시간에 택시 타고 가라고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는 좋다는 좋은 것은 다 베풀죠. 나중에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서 부모에게 다시 좋은 것을 돌려줘야 되는데 좋은 것 안 돌려주고 나쁜 것 돌려주는 경우도 많죠. 근데 부모는 이놈의 자식들 섭섭해하지만 그래도 좋은 것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마음과도 어떤 점에서 비슷해요. 다만 큰 차이라면 예수님은 모든 이에게 내어주는데 우리 부모님은 내 자식에게만. 그 차이겠죠. 부모의 이런 사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도 어릴 때 제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가 옛날에 다들 어렵게들 지냈죠. 몇십 년 전이니까.
그렇게 이제 6.25 유인제 피난 오고 이렇게 해서 아주 어려울 때인데 어머니는 행상을 하셨어요. 이제 옷 보따리를 지고 예, 부산 시내 여기저기 시장에 가서 팔고 이제 들어오시면 저녁마다 수금해 왔던 그 앞치마 있죠? 예, 저기 재래시장에 가면 앞치마 이렇게 돈 주머니 거기서 돈을 톡 꺼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다시 앞치마 쏙 집어넣어서 뚫뚫뚫 말아서 벽에 또 걸어놓습니다. 그럼 그 앞치마 안에는 항상 돈이 있었죠. 제가 4살 때, 그러니까 5살 때랍니다. 저 잘 모르겠는데 아침에 누나가 학교 가면서 엄마 책값 이러면 거기서 돈 턱, 형이 학교 가면서 엄마 차비 이러면 또 거기서 돈이 턱, 거기는 항상 돈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어머니가 이제 몸살을 하셨어요. 그래서 장사로 못 가시고 집에 이제 계십니다. 위에 누나 형들은 다 학교 가고 저 혼자 이제 남아있죠. 저는 이제 막내 어머니 뭐 다리도 주물러 드리고 안마도 하고 막 했죠. 어머니가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시원하다 시원하더니 어머니가 약간 이제 좀 생각이 달라지신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 보자. 바오로야, 참 우리 바오로 보면 엄마가 오래오래 살아야 되겠는데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못 살고 이제 죽겠다. 엄마 죽으면 니는 이제 어째 살래?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서 엄마 죽으면 안 돼요. 손이 더 힘이 가고 더 엄마를 막 했습니다. 그 손에서 끝났으면 됐을 텐데 어머니가 3단계를 갑자기 팍 넣은 겁니다. 바울이야 그래 우리 바울을 보고 내가 죽으면 안 되지. 근데 엄마 이렇게 힘들어서 안 되겠다. 이제 엄마 죽으면 아버지하고 형 너희들 같이 잘 살아라. 이러고 탁 넘어가는 겁니다. 저는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안 돼 이랬더니 또 어머니 또 허무하셨겠죠. 근데 거기까지가 딱 좋았을 거야. 근데 선을 넘어버리셨어. 어머니가 갑자기 5단기야를 탁 넣어가지고 아이고 그래 맞다 이제 바오로 너나 엄마 살아야지. 근데 진짜 이제는 정말 어머니 그렇게 힘드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바오 너무 좀 안 됐지만 이제 딱 가시는 거예요. 저는 막 눈물이 콧물대가 울다가 안 되겠다 싶어 저도 결단을 내렸지. 엄마 그러면 죽더라도 앞치마는 벽에 걸어놓고 죽어라. 제가 참 그렇게 참 못난 놈입니다. 저는 몰랐는데 어머니가 이제 두고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고 어머니 형제가 이제 이모님들 모이시면 네, 이놈의 자식이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성경의 탈출기를 통해서 보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죄의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하느님을 거부하고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고자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또 온갖 죄악에 빠졌다가 하느님의 벌을 받게 되면 다시 뉘우치고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느님은 다시금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또 우상을 숭배하고 이교인들의 풍습에 빠져버립니다. 역시 하느님의 진노가 내리면 또다시 뉘우치고 살려달라고 하죠. 그랬다가 또 죄에 빠집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는 죄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느님 쪽에서 보는 역사는 구원의 역사이죠. 번번이 배반당하시면서도 또다시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구원해 가시는 하느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해 주시죠. 사랑하고 또 사랑해 주십니다. 에제키엘서
에ze키엘 예언서 1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핏덩어리로 버려진 어린 아이와도 같았던 그 이스라엘, 정말 개구멍 바지 신세가 되어 있던 그 이스라엘을 내가 주워다가, 참 그 몸에 그 묻은 피를 닦아줄 사람도 없었고 탯줄을 잘라줄 사람도 없은 그런 너를 내가 주워다가 탯줄을 잘라주고 몸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리고는 네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커갈 때 나는 네의 코에는 코걸이, 귀에는 귀걸이, 정말 너를 그 이쁘게 단장시켜가면서 나는 너와 약혼한 관계가 됐다. 그런데 네가 나이가 들더니 이제는 나와의 그런 사랑을 저버리고 온갖 외간 남자에게 몸을 맡기면서 네가 그렇게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돌아오면 다시 나는 너와 그 이전에 약혼한 관계를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거 에ze키엘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곧 우리 자신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새로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역사, 내가 살아온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돌아보면 잘했던 일들보다 잘못했던 일들이 더 많이 생각납니다. 하느님께 드려야 할 것들, 기도나 단식행위라든지 자선행위, 이런 신앙생활에는 소홀히 하면서도 나와 내 가족들의 어떤 건강이나 경제적인 안정, 더 좋은 것, 이것만 자꾸 달라고 합니다.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뿐 아니라 친구나 직장, 동료,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지 않고 나 중심으로 나만 사랑해 달라고, 왜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가, 그러면서 불평, 불만을 늘어놓고 또 미워하고 조그만 일에도 화를 하고 내고 다투기도 합니다.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운동을 하고 나를 가꾸어 가면서도 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신앙인으로서 올바르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139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앉거나 서거나 길을 가거나 누워 있어도 나를 아시고 내 생각을 멀리서도 알아차리는 분이시다. 나를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 내 머리카락 숫자까지 헤아리고 계시고 내 가슴 속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나를 이 세상에 점지하는 그 날부터 나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내용이 시편 139장에 있습니다. 참 하느님의 사랑,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절절히 노래하고 있죠. 그러니 나도 하느님께 대한 또 사랑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해서 또 이 내용으로 노래를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나보다 더라는 노래인데, 이것은 BB 창작생활성가제에서 동상을 받은 노래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같이 불러보시죠.
나보다 더 날 사랑하신 나의 주 나의 하느님 나보다 더 날 알고 계신 나의 주 내 하느님 날 빚으신 그날부터 늘 가까이 계신 주 그 깊으신 사랑 안에 살게 하소서 나보다 더 날 사랑하신 나의 주 나의 하느님 나보다 더 날 알고 계신 나의 주 내 하느님 네. 참 많은 것을 하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선물로 덤으로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나는 무엇을 드렸는가? 지금 받은 것도 부족하다고 더 좋은 것을 많이 달라고 하면서도 막상 내가 하느님께 드린 것은 어떤 것인가? 참 생각해 보면 많이 부끄럽습니다. 루카복음 15장에 잃었던 아들 이야기 잘 아시죠? 아버지에게서 좋다는 좋은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마음껏 살죠. 재산 다 탕진합니다. 아버지 배신하고 재산마저 탕진하고 이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아주 이제나 돌아오려나 저제나 오려나 하면서 애타게 기다립니다. 오랜 세월을 가슴앓이를 하죠. 근데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한 결과 작은 아들은 이제 죽음보다 못한 처지가 됩니다. 그리고는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갔죠. 그러나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다. 어떻게 이제 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작은 아들 돌아왔습니다 말하겠느냐. 아버지한테 가서 저 아버지 저는 종입니다. 이렇게라도 말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종으로 써달라고 해야지. 그러고는 집에 돌아오죠. 근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하면서 환대를 하죠. 그 좋은 것을 주신 다음에 나쁜 것을 그렇게 다 많이 받아놓고도 다시금 좋은 것을 내어놓습니다. 사랑해주고 용서해주죠. 정말 놀라우신 아버지고 놀라우신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죠.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만일에 내가 둘째 아들이다. 아니면 여기 앉아 계신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살았다. 그리고 내가 이제 아버지께 정말 내 삶을 뉘우치고 다리는 부러질 대로 다 부러지고 날개는 다 찢어져 없어지고 정말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 가서는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가 뭐라고 할까?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도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저는 아들이라 할 자격이 없으니 종으로 써주십시오 할까?
아니면 아버지 나 안 그러려고 했는데요. 저 친구가 나를 꾀는 바람에 뭐 변명을 해야 될까? 그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게 야, 참 내가 하느님께서 나를 이렇게 속속들이 다 아시는데 내가 무슨 변명이 필요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냥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제가 이렇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꼬라지입니다. 하는 말 외에는 할 것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묵상하면서 만든 노래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런 나이다 라는 곡인데 한번 불러볼게요. 잠깐만요. 음이 안 잘. 하느님 당신 아들이 일어나이다. 하느님 당신 아들을 굽어보소서. 좋은 것만 주신 하느님 나쁜 것만 돌려드린나. 그러나 더 좋은 것 주신 하느님 날 사랑한다 하셨네. 하느님 놀라우신 분, 사랑으로 하나 주신 분, 하느님 제게 주신 모든 것 감사합니다. 하느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신 듯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우리가 하느님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인간에게는 당신 닮은 그 모습을 닮은 뭔가를 이렇게 내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하셨죠. 우리 안에는 하느님의 모상이 들어있는 겁니다. 내 아내뿐만 아니고 내 가족들, 내 남편, 아내, 내 부모님들, 또 밖에 그 비신자들 누구라 하더라도 그 귀한 사람들 속에 하느님의 모상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느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랬을 때 하느님은 나와 함께 내 주위에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안식년을 보낼 때가 있었는데 그때 산티아고 길을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산티아고 길이 원래는 한 33일 정도 이렇게 걷는 길이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13일간을 걷고 오겠다 이렇게 계획을 짜고 걷고 왔죠. 그러고는 이제 두 번째 걸을 때는 이제 거기 걸었던 데 또부터 걸으면 되겠다 싶어서 13일 걷고 왔는데 서두에서 우리 본당 신부님이 제가 마라톤을 잘했다고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정말 저 달리기는 자신이 있었어요. 신학교에서 매년 봄, 가을로 그 체육대회를 하는데 체육대회 꽃은 마지막 마라톤 대회입니다. 신학생들 100명, 어떨 때는 200명까지 학교 밖을 이렇게 시내를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건데 저도 이제 여러 번 뛰는데 한 번 그 한 200명 뛰었을 때 3등을 제가 한번 했어요. 또 한 번은 2등도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전부 다 1등했어요. 예. 예, 그만큼
뛰는 데는 자신이 있었는데 산티아고 가서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발 때문에 신발을 한 치수를 좀 큰 걸 신으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 치수 큰 거 신었는데 또 아마 뭐가 됐었나 봅니다. 발이 한 이틀째부터 바로 아프기 시작하는데 이제 오래 걸으니까 발이 붓죠. 그럼 신발은 더 쪼여듭니다. 신고 서면 발이 아파서 못 걸어요. 그럼 한장 이렇게 디디고 한 1, 2분을 디디고 있으면 이제 마비가 됩니다. 그러면 또 한두 시간 걸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또 신발 벗고 발 좀 주물르고 또 신으면 아프고 이렇게 가다가 도저히 이제 안 돼서 몇 번이나 병원에 들러서 발 그 시술을 하고 그렇게 정말 다른 사람은 벌써 뭐 12시나 1시쯤에는 다 도착했는데 나는 한 4시쯤이나 돼야 도착을 하고 그렇게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아프니까 다른 사람, 아픈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내가 안 아플 때는 그냥 재밌게 걸어갔었는데 내가 아프니까 찌룩찌룩 걷고 그러니까 막 기도도 많이 하게 되죠. 하여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걷게 좀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또 어떨 때는 내 이 고통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봉헌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나 아니면 우리 이제 신학생들이나 이렇게 성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에 막 힘들어하는 그런 분이 누가 계시다면 내가 이 고통을 봉헌할 테니까 좀 힘을 주십시오. 뭐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하고 이제 막 걸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절뚝절뚝하고 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게 되고, 이제 아픈 사람 마음은 아픈 사람을 더 잘 알죠. 그렇게 걸어가면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걸어가는데, 그때 이런 체험을 하나 해주셨어요. 마지막 12일째. 딱 들어갔는데 거기가 후안 데 오르테가라는 시골 성당입니다. 근데 그 성당에 가서 이제 미사를 드리는데 미사를 끝마치고 좀 걸어 나오는데 사람들이 여기 이제 회랑 그 기둥이 이렇게 있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성당 한 측편에 저런 기둥이 있고 조그마한 회랑처럼 돼 있어요. 성당 안인데 거기에 보니까 그 천사가 성모님께 이제 성모 영보 사실을 알리는 그 장면이 저는 기둥에 이렇게 고상으로 이제 석상이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집에 안 가고 전부 그 회랑조에 가서 카메라를 또 설치하고는 사진을 찍으려 하더라고요. 뭔가 이러고 보니까 성당 뒤쪽에 동그란 유리창이 이렇게 그냥 있는데 거기서 햇살이 싹 들어오는 게 마치 서치라이트처럼 해가 쫙 그냥 퍼지지 않고 쭉 햇빛이 들어오는데 그 햇빛이 이제 해가 이렇게 가니까 이동될 거 아닙니까? 그 동그란 서치라이트가 쭉 움직이는데 천사부터 쭉 해서 성모님 얼굴을 딱 가는데 1년에 두 번 성모님 얼굴을 정면으로 딱 정확하게 비치는 날이 1년에 두 번 있다고 해요. 춘분과 추분. 해 각도가 그런가 봐요. 근데 내가 간 날이 추분이었어요. 다리가 아프니까 만사가 귀찮고 그러니 막 뭐 하나라도 버리고 그렇게 걸었거든요. 심지어 스틱 들고 가다가 스틱 밑에 조그만한 알맹이 그 뚜껑 그것도 무겁다고 빼내고 나니까 가벼워지고 그럴 정도라서 안내 책자도 버렸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갔는데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거 보고 뭔가 있는가 보다. 저도 이렇게 서서 구경을 했죠. 근데 해가 쭉 오다가 구름이 지나가니까 싹 없어졌다가 구름이 싹 가고 나면 또 해가 탁 나왔다가 이거 몇 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성모님 가까이 오다가 해가 탁 가려졌는데 안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한참 있다가 아이고 못 보는가 보다. 그러고는 주섬주섬 챙겨가 나가더라고요. 그 나는 내일이면
순례가 끝나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거기서 제가 노래를 하나 더 했다는 겁니다. 아베 마리아 성모성이에요. 그레고리오 성가 노래를. 아베 마리아 들어보셨죠? Gracia plena Dominus tecum benedicta tu in mulieribus et benedictus fructus ventris tui, Iesus. Sancta Maria, Mater Dei, ora pro nobis peccatoribus, nunc et in hora mortis nostrae. 아멘. 예, 마지막에 우리를 위하여 빌소서 하고 아멘 하는데, 아멘이 끝날 순간에 해가 쫙 비치는데 성모님을 바로 내 곁에 님은 처음부터 영원히 날 사랑하고 계시네. 날 사랑하고 계신 주님, 바람결에도 햇볕 속에도 들에 핀 꽃송이에도 계시네. 날 사랑하고 계신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님은 처음부터 영원히 날 사랑하고 계시네. 날 사랑하고 계시네. 참 하느님께서는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 듯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사랑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 또 제가 하는 그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 듯 합니다. 그러면서 요즘 들어 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는 참 많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과 내 가정을 위해서, 아니면 또 사회에서도 맡은 일들을 열심히 하고 어떤 뭔가를 계획을 세워서 하기도 합니다. 또 본당에서도 아주 뭔가 큰 일을 많이 하죠. 저 역시 사목자로서 교회를 위해서, 또 특히 음악적인 그런 면에서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또 뭔가 수고를 한다 해도 하느님 없이 그냥 내 힘만으로는 그 일을 잘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방면에 아무리 많이 알고 또 많이 일을 해봐서 그 노하우가 좀 있고 하더라도 내 힘으로 잘할 수 있다는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느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그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 정말 우리 특히 교회 일은, 즉 하느님의 일은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장은
지금 하는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져도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내용의 노래를 하나 만드는데, 마지막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기도하지 않으면 곡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는 듯 보여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 없이 혼자 힘으로 잘 할 수 없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